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12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91쪽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에 떠나가다가 에블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방향을 잃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을 몰랐던 자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봉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뜨는 아침 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카예후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미가라고 한국어 성경에는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바로 6절 말씀을 축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6절은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6장까지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사사들뿐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미카 예후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히브리어 성경의 앞부분인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미카 예후라고 핵심 인물의 이름이 축약되지 않고 쓰여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뒷부분인 7절에서 13절 말씀에는 미카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바로 뒷부분은 야훼라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빼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신앙적인 미카 예후란 이름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사사기 기자는 빼버린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혹시 하나님이 빠져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카예후라는 인물은 처음 등장부터 그의 어머니께 죄를 고백하는데요. 그 어머니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말로 그 아들에게 대답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으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라는 사람이 저질렀던 죄는 무엇인가요? 바로 어머니의 돈을 훔쳐간 것이죠. 미가는 그냥 가볍게 가져갔다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훔쳐간 것이 맞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던 모양입니다. 내 돈을 훔쳐간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하나님 그 사람 손가발을 다 썩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카예후는 그 저주가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저주가 자기 자신에게 임하는 것 같고 계속 삶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저주가 무서워서 어머니에게 돈을 다시 돌려드리면서 사실은 자신이 가져갔고 그 저주를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은 1,100개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시나요? 이 은 1,100개라는 금액은 이미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드릴라에게 준다고 약속한 거래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는 미가가 제사장을 고용하기 위해 제시하는 연봉이 은 10개와 옷 1벌 그리고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 1,100은 그 당시 제사장이 110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이 어머니의 돈을 아들 미카예후는 훔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그러한 일을 저질렀는지 물어보고 훈계하며 올바르게 살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분명하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당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돈을 훔쳐간 사람이 아들인 줄 모르고 저주했던 것을 후회하는 모양새입니다. 아들의 고백을 듣고 아차 싶어서 그에게 오히려 축복을 받을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들에게 훈계를 하기보다는 저주를 어떻게 하면 만회할까? 어떤 수를 써서 아들에게 퍼부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렇게 고민한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다시 돌려준 1,100개의 은 중 200개의 은으로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어 새기도록 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의 어머니는 다시 생긴 돈으로 아들에게 주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말하죠. 말은 여호와께 거룩히 신앙적인 말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들을 하나님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신당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 안에 신상을 두어 섬기게 했다고 하는데요. 미가도 그의 아들 중 하나를 그 우상의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제사장의 일을 하면 축복을 받겠지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절부터 5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다름 아닌 은이란 단어입니다. 이 시대의 단어로 바꾸면 돈인 것이죠. 돈은 6번, 신상이란 단어도 여러 번 반복되면서 이름처럼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던 미카 예후의 이름은 그의 삶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을 최우선인 듯 보였지만 실상은 돈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 섬긴다면 저주가 복으로 변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돈으로 살려고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무엇이든지 너무나 쉽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기업이나 개인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장에게 돈으로 청탁해 비리를 덮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부모 중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놀아주는 사랑의 방식 대신에 돈으로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중세시대에 성경을 몰랐던 신자들도 연옥에서 벌을 받는 시간을 단축하여 천국에 곧바로 갈 수 있다고 했던 면죄부를 샀던 것은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생각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에도 사마리아 성에 살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는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미카 예후라 불리던 이름이 7절부터 13절에서는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빠진 미가의 이름으로 줄여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돈을 더 높은 가치로 보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요를 더 우선시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거할 곳을 찾던 한 레위인이 미가의 집을 방문하는데요. 미가의 눈에는 이 레위인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기가 세운 하나님의 집을 섬길 적임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는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축복을 돈으로 사려고 했듯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도 돈으로 매수합니다. 제사장의 사유화가 일어난 것이죠. 미가는 이미 은 200개로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레위인마저도 미가는 돈과 그럴싸한 말로 그를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도 아들 미가를 위해 신상을 만들었듯 미가도 자기 자신을 위해 레위 청년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레위 청년이 만족했다고 합니다. 아니, 레위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만 부어 만든 금송아지와 새긴 우상과 애복과 드라빔이 있는 신당에서 섬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5가지 제사를 알려주고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레위인마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미가는 레위 청년을 아버지처럼 섬기겠다며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했지만 11절에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레위인 또한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아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돈이 최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참혹한 현실을 사사기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가 돈이, 권력이, 재정적 안정이 나의 삶의 왕이 되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만 성경의 인물이나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의 삶은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무엇보다도 전도사로서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며 먹고 살기 급급하지는 않았는지 저 또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참혹한 상황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또한 생겨났습니다. 최근 청년들 제자 양육을 하면서 성탄절에 받을 세례식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례식은 결혼식과 같아요. 결혼식은 계약과 달리 언약의 개념인데요.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최우선순위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식을 통해 많은 사람 앞에서 다짐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도 절대 진리는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돈에 매여 살고 자식에게 매여 살고 부모에게 또
변해버릴 여러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을 따라 무엇을 최우선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레위 청년과 같이 갖은 우상들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은 용납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도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과 사랑, 축복, 심지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까지도 돈으로 사서 우리들의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는 마음은 없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